성경을 읽다가 보면 참으로 읽기에도 부담스러운 구절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읽기도 부담스러운 구절을 설교해야 되는 목사의 마음은 더 부담스럽습니다. 그것을 조금 감안하시고 오늘 설교는 약간 불편해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한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18절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마태복음 17장 18장을 계속 설교하고 있고 오늘 18장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세우시는 교회는 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기초가 되는 교회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서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당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시기로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마태복음 18장에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이 교회를 제자들이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18장을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점에서 교회와 천국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천국이 훨씬 더 넓은 의미이죠.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하시므로 제자들은 높아지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교회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들 중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자기를 부인해야 함을 말씀하시고, 누군가가 나를 실족하게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씀하시므로 교회는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7일을 할 때에도 인격적으로 진행을 하며 최후에 말해도 듣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은 출교인데 그것 역시도 회복과 용서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 일 모두에도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한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35절이 시작되는 첫 단락인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 당시 랍비 지도자들은 야 용서를 해라, 근데 한 3번까지 하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3번이 아닌 7번을 이야기한 것을 보면 아주 제대로 이해하고 크게 자기 딴에는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하신 것이 18장 22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합니다. 랍비들은 3번, 베드로는 7번, 예수님은 7번에 70번까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가 사실 그 당시에는 충만의 숫자이죠. 근데 거기다 70배를 더했으니 숫자적으로 490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대답을 들은 베드로는 아마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벙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어느 인간에게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자기가 알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떻게 서로 용서할 수 있는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셨습니다. 18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합니다. 천국이요 임금과 같대요. 그러니까 이 교회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인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결산이라는 말은 나에게 맡겨진 것을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임금 밑에 여러 군주들이 있었어요. 마치 대통령 밑에 시작과 도지사들이 있듯이 그런 것입니다. 아마 본문에 나오는 임금은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군주들에게 맡기고 다스리는 것들을 그 상황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군주는 자기의 영역의 백성들을 다스리며 세금을 걷어서 왕에게, 임금에게 드렸다고 해요. 할당량이 있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임금과 군주들은 정확하게 결산을 하고 임금은 군주에게 그 책임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 계속 18장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비유에 등장하는 임금이 종인 군주에게 10,000달란트를 빌려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종이 빚진 10,000달란트를 이제 갚을 길이 없는데 그러면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되느냐?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달란트라는 화폐 단위와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단위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나리온을 이제 화폐 단위로 하면 이것은 군인이나 품꾼의 하루 일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즘으로 치면 하루 일당 넉넉하게 쳐서 한 10만 원이라고 치면 10,000달란트는 6조가 됩니다. 6조 원. 1,000억 다음에 있는 조, 6조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란 뜻입니다. 그 정도면 어느 정도일까? 6조라면요, 요즘 2025년 고양시에 일산이 들어가 있는 고양시의 예산이 3조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 예산의 2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종이 그걸 갚을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금은 책임을 물어서 너의 몸과 너의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짝 엎드렸던 것 같아요. 싹싹 빌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27절에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라 라고 해요. 종이 한 거라고는 바싹 엎드려서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했는데 왜 왕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겼을까요? 그것은 종에게 원인이 있지 않아요. 왕의 마음과 성품에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뒤에 보면 이 종은 악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손해를 임금이 다 감수하고 큰 종을, 그 종을 놓아주고 탕감해 준 거죠. 굉장한 은혜죠. 6조예요. 6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용서받은 그 종이 28절에서 30절을 보면 다른 사람을 만남으로부터 일어나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합니다.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자기와 가족들이 종에 팔리고 죽을 때까지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금액을 왕이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데나리온은 군인이나 품꾼이 하루 일삭이에요. 그 품꾼이 6,000일을 일해야 한 달란트를 모으는 겁니다. 6,000일은 한 14년 정도? 16년 정도? 하여튼 꽤 오래됐죠. 그러니 이 종이 10,000달란트를 갚으려면 제가 계산해 봤더니 164,383년을 쉬지 않고 일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렇게 탕감을 받은 그 종이 자기가 빌려준 채무자를 만났는데 그는 100데나리온, 100일치 임금 10만 원으로 치면 약 1,000만 원입니다. 그
자를 만나서 이제 목을 잡은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그 사람은 생판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 동료라고, 같은 임금 밑에서 일하는 동료라고 나옵니다. 자기가 탕감받은 금액은 6조예요. 받아야 할 돈은 1,000만 원, 60만 분의 1입니다. 자기가 빚진 이 임금 앞에서 바짝 엎드려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라고 간구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탕감을 받고 놓인 자가 그 금액의 60만 분의 1을 빚진 동료가 자기와 똑같이 엎드려서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간구하는데도 그걸 허락하지 않고 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라고 하실 분이 계세요. 내가 탕감받았다고 내가 받아야 될 돈까지 받지 말라는 법이 있냐 라고 하겠지만 그건 세상에서 통할 얘기고, 지금 이 문맥은 교회와 천국이라는 큰 문맥 하에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가혹하게 옥에 가둔 것을 본 또 다른 동료가 그 일을 임금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1만 달란트 빚 탕감 받은 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악한 종아 라고 해요. 임금의 눈에 그가 악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다음 절에 나오죠.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임금의 눈에 이 종이 악한 이유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듯이 너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악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탕감받은 게 취소가 됩니다.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둬버리죠. 그래도 가족까지 옥에 가뒀다는 말이 없는 걸 보면 그래도 은혜를 베풀긴 임금이 베푼 것입니다. 그렇게 이 비유의 결론은 아주 부담스러운 한 절로 귀결이 되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3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부담스러운 구절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한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럼 참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 공동체에 있다 보면 상처 주고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고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왼수들이 없으면 좋지만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나를 그렇게 모욕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자에게 배로 갚아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저도 과거에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요 액션 영화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많이 때려서 아주 통쾌한 복수를 해요. 나는 그 복수 장면마다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요. 그 왼수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참 용서하지 못하고 틈만 나면 욕하고 비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 의하면 하늘 아버지 앞에서 저는 어떻게 되는 게 마땅해요? 다시 잡혀가 옥졸들에게 넘겨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이 말씀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인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 적용한 것을 여러분들과 좀 정리해서 나름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억지로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왼수 같은 인간이 설교 몇 마디 듣고 말씀 몇 구절 읽었다고 용서가 됩니까? 안 되죠. 되면 다행이에요. 그렇게라도 용서하면 진짜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일단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입으로만 용서하는 거, 이 립서비스로 하는 거 하나님 마음 보시니까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말씀들이 내 마음에 걸리고 거북하다면 우리가 인정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내가 해결하는 것이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 결단이 스거들랑 두 번째로 불쌍히 여겨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큰 은혜를 먼저 받고 작은 은혜라도 베풀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악한 종아. 그건 악한 것이래요.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준 이유는 하나예요. 불쌍히 여겨 라고 말씀합니다. 그 임금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악하다고 한 이유는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그러므로 용서에 가장 필요한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계속 괘씸히 여기고 복수 갖고 싶은 그런 마음, 미움과 증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래요. 목사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죠. 그거 죄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 용서한다는 거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기 전에 우리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도록 시간이 걸려도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하루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기도조차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 내 안에 죄성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오늘 본문 같은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여전히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왼수보다 더 주님께 더 큰 죄를 졌어요. 그리고도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잊을만 하면 이런 말씀 들려주게 하고 이런 말씀 보게 하고 또 마음에 부담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부담되는 말씀과 씨름하고 갈등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결국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갈등이, 그 부담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나도 편해지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니까 성령께서 어느 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저는 주신다고 믿습니다. 주셔요. 그때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그 형제를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그 형제를 내가 용서하고 풀어줍니다. 그럼 내가 푸는 거죠.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고요. 그리고 난 후에 한 가지 제가 꼭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용서와 신뢰를 구분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용서했다가 똑같은 어려움을 또 당하면 어떡하냐라는 지레 걱정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가 용서하면,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면 그럼 우리는 옛날로 무조건 돌아가야 되는 거냐 하는 부담감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형제를 내가 마음으로부터 용서했다고 무조건 옛날로 돌아가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다 아셔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도 다 아시고 선하게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상대방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용서했다고 옛날로 돌아가는 게 말이 될까요? 그럼 또 그 일 생길 텐데. 이 땅에서 내가 용서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어요.
그 말이 내가 용서했다고 다시 그를 반드시 신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뢰는 쌓이는 거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너지면 쌓이는 시간과 계기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를 봐도 내가 그를 용서했다고 아직도 변하지 않은 그와 옛날과 똑같이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제가 풀어줌으로 잘 헤어지게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도요, 깨어진 신뢰는 시간과 계기가 필요하다는 걸 아세요. 내가 그 사람의 정확한 상황과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옛날처럼 바로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시간과 계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만일 옛날보다 더 견고한 관계가 그거와 맺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은 자연스럽게 그런 관계를 회복하도록, 그래서 그는 나에게 축복이 되고 나는 그에게 축복이 되는 그러한 관계로 자연스럽게 시간을 운영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용서했다고 무조건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는 부담감은, 그런 두려움은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더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묶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은 나에게도 해롭고 교회 공동체에게도 해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그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이 나에게도 교회에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한 이후에는 주님께 그를 온전히 맡기고 잘 분별하시면 됩니다. 굳이 그렇게 옛날로 돌아가실 필요 없어요.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하나 물으며 기도하며 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이 걸림과 부담으로 오는 분이 계시다면 억지로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솔직히 기도하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내가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은혜 받은 자임을 다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쉽게 용서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풀어주시고, 마음으로부터 풀어주시고, 여전히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나에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도 용서함으로 나도 풀리고 교회도 풀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 되는 줄 압니다.